It's the economy, stupid. 이 문장은 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성패를 갈랐던 한마디입니다. 당시 40대 젊은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걸프 전쟁 승리 등의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며 연임을 노리고 있었던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 시니어, 그 당시 현 대통령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구호였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경제 정책은 분명히 대답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경제 문제는 인간의 삶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말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삶의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 외에 우리가 인생에 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성탄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이 담긴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기록한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6장 후반에 가면 22절부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해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성찬을 앞두고 성찬식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어깨가 무거워서 많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여전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참된 안식의 시간으로, 참된 쉼의 공간으로 이 성찬 테이블을 통해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 테이블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6장 조금 앞부분을 보세요. 26절, 27절로 가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주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또 식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는 시간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혹시 썩어질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은 다 썩어질 양식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저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아주 큰 힘을 들이면서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는 세상 속의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께서 삶에서 추구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한계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늦은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는 고파지고 가진 것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소년이 가지고 온 몇 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쩌면 2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느낀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주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주님이야말로 나의 이 경제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착각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가시면 주님이 처음 I am 무엇이라고, I am 시리즈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사실 나를 받아야,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그래서 나를 받으면 절대로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직장 속의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를 먹어야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오늘 주님의 이 진심 어린 초청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목마름이 없고 예수님 안에만 배고픔이 없습니다. 힘써서 직장에서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셨잖아요. 연봉도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더 추구하고 더 more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곳에는 계속되는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답답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너무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Bread of life? 그럼 이 빵을 어떻게 먹는 거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의 눈으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와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은유를 두시자 41절에 가면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불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을 고쳐주는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젊은이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의 상식과 이해로는 접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서 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빌립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지식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을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역사적인 한 인물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들에게 예수는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지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경험한 지식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신앙의 영역이며 신비의 영역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냥 다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를 너무 존경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모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embrace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무슨 공식을 풀듯이 교리책을 완성한다고, 다 끝낸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상징이 되셔서 떡과 잔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임브레이스, 껴안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자 이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먹여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참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 디오니소스는 거인 타이탄족에게 뜯어먹혔다가 부활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이 신화를 의식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간혹 인육을 먹는 제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르페우스 교회 카니발리즘은 기독교 초대교회와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고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탄압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가치 질서를 흔들어대는 잘못된 종교, 이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피해서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더 심각한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주일마다 몰래 숨어서 무슨 행위를 하는가 더 궁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주의 만찬을 강조했는데, 이 말을 들은 로마인들은 오르페우스 교회 축제와 유사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집단 난교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을 어린아이를 죽여서 인육을 함께 먹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주후 110년경에 문필가이자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으로 일했었던 가이우스 플리니우스가 썼던 보고서를 통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명을 받고 기독교인들의 주일 예배에 관한 루머들을 샅샅이 조사한 후에 그가 황제에게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모여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는데, 이 선서에는 사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기, 절도, 간음, 무고한 모함 등을 행하지 않을 것과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소명을 받은 책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보통 그들은 모임을 해산하고 다시 모일 때는 보통의 무해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오해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카니발리즘이 플리니우스의 보고서 덕에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원래의 뜻대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은유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수록 이 예수님의 발언은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찢긴 틈으로 쉴 새 없이 피가 흐르는 때가 곧 오지요. 요한복음 12장이 지나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 영광의 때를 받을 시간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나의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곱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내가 떡이야, 이 떡을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듣기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주님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더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를 다 빼고 음식을 먹었어야 합니다.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다윗의 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하는 3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는 내가 있던 고향의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맛보고 싶다. 고향의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냥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말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3 부하는 그 혼잣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기어이 우물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 3명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다윗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겠어요? 마시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어버리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3명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희생을 내가 더 이상 초래시키지 않겠다. 그랬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이들의 피를 마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혜택을 함부로 누리지 않겠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분에게 충성을 다짐한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하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분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신 희생은 정말 목숨을 바치는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장 소중한 몸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혜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졌는지 깊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이 말씀은 40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동일합니다.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40절에 의해서 근거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끼어 안으세요. 임브레이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리자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죠.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세례를 안 받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왠지 그에게 뭐 꺼림직한 게 있나 봐요. 세례 받으면 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받으면 내가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 좀 연구해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끼어 안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놀라운 신비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세례 받는 것을 미루시겠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끼어 안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여태까지 들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셋째 목요일 영접 모임에 오시면 이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세례 받으셔서 다음번 성찬에는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상호내주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상호내주.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만한 말씀을 56절에서 다시 한번 주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호내주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지의 여부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How do you know? 네.
포도나무는 무엇이며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식초를 물에 탑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초를 탄 물인가요? 아니면 물을 탄 식초인가요? 둘 다 맞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것, 이것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 그냥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때로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다 보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읽어. 또 어디 가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래. 보지도 않았으면서. 아, 거기 있는 거 가져와. 뭐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막 그냥 가져. 근데 맞잖아요. 막 부부간에 통하지 않는 이렇게 텔레파시가 있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엔 모르지만 결혼 생활이 늘어날수록 부부는 점점 닮아가고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공식으로, 수학으로, 화학 반응으로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그냥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징인 빵과 잔으로 오늘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 상징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 신비로운 연합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dwelt, 살다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은 tabernacled within us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거하다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과 성막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물을 희생시켜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치르시죠.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데 죄가 없는 의인처럼 간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님의 아들이요 딸 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의 말이 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시하다가 좀 고생 많이 하고 이제 20년 지나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점점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하네요. 네. 진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내의 말이 제 안에 자주 거하는데 가끔씩 아내의 말이 저보고 이제 코스코에 가서 장을 봐라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 봐야 되는 리스트가 있죠. 저는 그 아내의 말을 마음에 품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사가지고 맨날 혼나기만 해요. 근데 아내가 사려고 했던 것인데 저를 통해서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고집이 있고 잘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상호 내주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따르고 싶고 순종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원리를 주님은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그 삶을 통해 너희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목적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것이 삶을 통해 이루어져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날마다 더 발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이렇게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호 내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도 다시 목마름을 줄 뿐입니다. 누려보세요. 가져보세요. 해결해보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더 센 것,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 썩어가는 양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욕망이나 목표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제 안에 그것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 주님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8일 동안의 일정으로 9일이었나요?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자라트 주를 입양했어요. 전체는 아니고 구자라트 주에 5개 미개척 종족을 입양했어요. 미개척 종족은 MUPG, Most Unengaged People Group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거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0.1% 미만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암다바드에 1000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도시인데 거기에 10,000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0.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사역합니다. 그 가운데 지바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이제 구석구석에 찾아가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5개 종족에서 실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핀자라, 마하반시, 보라, 까치, 나이크다
5 종족을 입양해서 매주 수요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라족은 무슬림 커뮤니티더라고요. 근데 암다바드 도시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살람이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 나이크다 종족은 암다바드에서 약 250km 동쪽에 위치한 곳에 많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는 마디아 프라데시라는 또 다른 주가 경계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달승이라는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례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 찾아갔는데요. 금요일 오후 3시였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6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누군가의 집에서 장소를 빌려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얼마나 이 예배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석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달승이라는 목사님인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눈동자가 가장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얼마나 이게 청명한지, 사람이 깨끗한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이 나이크다 종족에게 찾아가서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에는 어떠한 한 사람 간의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 사는 한 남자가 당뇨병 환자고 굉장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나뭇잎에 번호가 써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써 있었대. 딱 꿈을 깼는데 너무 그 번호가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화번호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달승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받은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힌두교 신들을 집안의 곳곳에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구나. 자연스럽게 달승 목사님이 이분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1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몸이 많이 망가져서 다리 한쪽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예배 갔을 때 왼쪽 다리가 잘린 채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 남자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배 끝나자 우리 집에 꼭 들려서 좀 기도를 해주고 가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그 집은 굉장히 오래된 집으로서 전기는 있지만 어두침침한 입구에 외양간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소를 거기다 둔대요. 근데 리빙룸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집을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분과 잠시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약간 좀 어둡지만 사실 굉장히 평온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진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갖고 있는 그 미소와 평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방에 곳곳에 다 우상을 모시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 늘 내 마음속엔 불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내 자리가 잘린 채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처럼 내 인생이 행복한 적이 더 이상 없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건 선물이라고 저에게 100루피를 주시더라고요. 100루피는 1불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꼭 받고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다윗이 그 물을 떠온 것 같이 그 루피를 고이 간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분에게 그것이 소중한 시간인가를 느끼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분이 갖고 있는 평강과 기쁨이 자주 사라지는 것일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또 성찬의 자리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그 고민거리를 다 가지고 나오셨나요?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평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을 저희들이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빵과 잔으로 상징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평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